사무엘하 20장은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거느리고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바 사건은 지난번에 19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일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19장과 오늘 20장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난번 19장 9절 10절을 보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서 다윗의 환궁 문제를 논의하고 중지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환궁하는 일을 주도한 자들은 남쪽에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그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반역하는 것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행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교회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 20장을 보면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문제는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치를 보지 못한 원인이 오늘 이런 세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지난번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쟁이 급기야 오늘 세바 반란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하죠. 이 마침이라는 건 마침 지난번에 황국 문제로 그 양쪽 지파들이 항의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마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여기 난류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인데요. 자기 생각과 능력만 의지하여 생활하는 자, 즉 교회 안에서 전혀 쓸모없는 무익한 자를 뜻합니다. 난류, 무익한 자.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익한 자. 이것이 이제 난류라는 말인데요. 그가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의 친척인데요. 사울의 몰락으로 다윗이 등장한 사울의 몰락으로 다윗이 등장하여 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그 언짢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 평소에 그런 언짢은 감정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문제가 일어나죠. 한번 보시죠. 그 1절 그 다음에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몫이 없다는 겁니다. 이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업은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우리가 다윗에게서는 얻을 몫이 없다. 다윗에게로부터는 얻을 유산이 없다. 우리가 각각 집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누가요? 누가? 세바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기 저자가 세바라는 사람이 난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지, 그냥 우리가 이 세바라는 사람이 그 남쪽 유다하고 북쪽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하고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다윗에게로부터 돌아올 몫이 없다, 유산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것을 생각하면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제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뒤늦게 와서 보니까 유다 지파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국 문제로 다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논의하고 중지를 모았는데 정작 와서 보니 요단강가에 와서 보니까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 주도하고 자기들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거기다가 유다지파 사람들이 아주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랄 수 있죠. 그때 마침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로부터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없다. 유산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 한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세상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이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야 할 교회이죠. 그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벗어난 용기는 안 되죠. 왜 말씀에 벗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정부를 지지하여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하게 하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세바의 행위는 용기 있는 게 아니라 반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다윗 정부를 지지하셔서 반역한 압살롬을 다 물리치고 지금 환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환궁을 누가 주도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반대하고 교회 일치를 도모하지 못하고 분쟁을 야기해서 반역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세바는 압살롬과 같이 반역의 주동자로 또 한 번 이스라엘 교회를 분열로 몰고 갑니다. 아마 세바 자신은 반역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선의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특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한 10지파를 대표해서 대변한 자로 나왔을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대변한 자로 나올 때 문제가 이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의를 가지고 대변한다고 교회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문제 제기가 때로는 이렇게 반역이 된다는 것을 오늘 크게 가르칩니다.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없다. 우리에게 분깃이 없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여기 유다 사람들 외에 나머지 지파 모든 사람들이 세바를 쫓았다고 하죠. 세바의 행위가 반역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바를 쫓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교회는 한 사람 때문에 휘청휘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교회니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큰 교회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교회 전체가 휘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평소에 세바를 쫓은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말하는 거죠. 평소에 가치관이 자기중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오면 그쪽으로 다 쏠립니다. 평소에 어떤 정서를 가졌냐에 따라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삽시간에 세바를 따른 것을 보면 이들이 평소에 다윗 정부에 대하여 힘써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지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매우 얕은 지지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지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정서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솔로몬 후기 때는 아예 10지파,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다 나뉘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북쪽에 올라가서 인위적인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예배 행위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다 평소에 어떤 정서를 가졌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명분이 무엇입니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명분이 무엇이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 사람들의 소외감입니다. 소외감을 앞세운 거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백성의 소외감. 그러니까
반도 아닌 뭐 거의 다이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소외시킨 소외감.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하는 것을 앞세운 것인데요. 그러나 실제는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소외된 북쪽 지파를 대변하는 자로 딱 나서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바는 앞으로 그의 열매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반역을 꽤 했지만 그의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볼 텐데요. 여기 2절에 세바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가 싶은데요. 그러나 악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다윗을 힘써 지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다 세바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가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세바가 이렇게 떠들어대도 다윗 군대가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면 세바의 군대 세력이 상당한 규모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북쪽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르자 유다 지파 사람들 간에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요단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까지, 요단강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궁궐에 올 때까지 왕을 호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누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또다시 남북으로 나뉘어 진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꼭 이스보셋 때에 북쪽 지파 사람들을 등에 업고 다윗과 대립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 세바를 따르고 남쪽의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섬깁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진통을 겪은 직후에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다윗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바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그 열매로서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람이 옳고 그름은 나중에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기로 하고 3절을 보죠.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합으로 지내니라. 예루살렘 궁에 도착한 다윗은 이 궁에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옥에 가두었죠. 가두고 먹을 것만 제공해 줍니다. 감시병을 주고 먹을 것만 제공해 줍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압살롬과 동침한 것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압살롬과 동침한 죄 때문에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비록 자기 아내라도 다른 남자에게 몸을 허락한 여자는 결코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을 합니다. 다윗은 왕국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요소를 다 제거하고 마음과 가정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후궁들을 옥에 가두고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고 먹을 것만 제공해 주게 됩니다. 4에서 13절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유다 군대가 출정했고 또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4절을 보죠.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다윗이 아마사를 불렀습니다. 아마사를 불러서 유다 군을 소집하여 출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아마사는 본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19장 13절에 보면 요압과 같은 지위,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그것을
이 아마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 아마사를 불러서 군대 장관을 임명하여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세바 군대를 진압하도록 군대를 모집하여 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왕은 아마사에게 유다 지파에서 군대를 모아 3일 내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윗이 정한 기한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상비군을 이끌고 가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합니다. 반역자 세바가 세력을 키우기 전에 빨리 진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아비새와 요압 두 형제를 출동시켰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 개인의 생명을 노린 반면에 이 세바는 다윗 정부를 허물는 일이기 때문에 세바의 세력을 모으기 전에 빨리 진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마사를 보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 다윗 왕이 요압을 신임하여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사에게 자기에게 준 그 군대 장관을 아마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밉죠. 요압은 아마사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를 보자 이성을 잃고 그만 아마사를 살해해버리고 다시 군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살인을 지켜본 군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사의 시체가 보이는 한 어떻게 행동할 수 없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의 시체가 정리된 이후에 요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요압의 만행은 믿기 어려운 아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였습니다. 14에서 22절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14, 15절을 보면 요압이 세바를 아벨 성까지 추격합니다. 아벨 성을 포위한 다음에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벨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청하여 중재에 나섭니다. 요압에게 여인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요압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기 아벨성 사람들은 화평과 충성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화평과 충성을 생각지 않고 침공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그 이웃나라 성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러니까 이웃나라 이방나라 성을 침공할 때도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는 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한 성읍을 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19절 끝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라 합니까? 합니다. 여인이 참 현명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가나안 땅은 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의 땅을 기업으로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꼭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행하면 꼭 성과가 있습니다. 여인이 말씀대로 행하니까 요압이 한 발 물러서서 성을 삼키거나 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는데 그만 내어주면 성을 떠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21절 끝에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세바의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그 여인이 성 사람들을 설득하여 세바를 잡아 머리를 잘라
던지는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여인이 사람들을 다 설득하여 세바의 머리만 내어주고 이 성읍 사람들은 다 구했죠. 한 여인이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성 사람들 다 멸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용기 있게 믿음으로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세바는 이렇게 소리 없이 죽음에 처했습니다. 열매가 드러났죠. 그렇게 용기백배하게 나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에게 분깃이 없다, 몫이 돌아올 것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때는 대단하게 뭘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처참하게 죽음입니다. 세바가 죽었으니까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이 포위했던 성을 풀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요압은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혜로운 한 여인이 담대히 요압을 만나서 반역의 주동자인 세바만 죽게 하고 그 아벨 성 사람들을 다 구했습니다. 용기를 가지려면 이렇게 가져야 하죠. 하나님의 교회 일치를 위하여 이런 용기를 가져야 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반으로 딱 나눈, 반도 아니죠. 훨씬 더 많이 데리고 이끌고 나가는 이런 일에 용기를 갖는 것은 이건 용기가 아니죠.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바와 그 아벨성 여인 한 사람이 아주 대조를 이루죠. 말씀에 딱 서서 살고자 하면 그 어떤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에서 26절은 다윗이 거느린 장관들을 말합니다. 행정 조직을 다윗이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장이 마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장 그리고 앞에 19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앞에 우리 19장을 지난번에 배워서 아실 텐데요. 다윗이 인간 상호 간에 화해하는 일에 힘쓴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장에 와서 반역하는 일과 교회가 결국은 나뉘어지게 된 것을 볼 때 인간 상호 간의 일치와 화해는 왕이 나서서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할 수 있습니다. 19장, 20장, 지난번 19장, 20장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이 현안의 내부적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내면적인 일치와 화해를 꾀하는 일에 최대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에 적극 가담한 유다지파 사람들을 다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 군장으로 삼았죠. 그리고 왕 자신을 사정없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고 무이보셋을 모함하여 자기 재산으로 다 가로챈 시바까지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큰 용단과 노력에도 황궁 진행 과정에서 둘러싸고 있는 유다지파와 북쪽 사람들 간에 반목하는 일이 생겼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바가 반란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상호 완전한 일치와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 물론이요 옆으로 인간 상호 간에도 화해와 일치를 하려면 오직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십자가로 하나 되는 이것이 참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참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화해를 이룬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이 세계는, 이 사회는 다양한 이유로 찢기고 나뉘어 반목하고 질시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의 해소를 위하여 힘써 노력하고 있으나 진정한 일치와 화해는 영원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연합할 때 해답이 있습니다. 이 세계,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그분의 지체를 이루어갈 때 진정한 일체와 화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맡은 우리의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합니다. 바로 앞에 18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고 여기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수행의 내용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상호간에 화목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를 이루고 화목하려면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또 심지어 주님과 원수인 자들과도 우리가 하나를 이루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는 교회를 잘 모르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데 하나를 이루는 교회에 있던가요? 개인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자도 화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니까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선진들 교회에서 벌어진 사실을 오늘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 감사할 뿐이 없나이다. 저희에게 그리스도가 없고 그 양식이 없었으면 저희도 진정한 하나됨을 꾀하는 것은 영원하기만 했을 것이 없나이다. 과거의 다윗이 압살롬 반란을 진압한 후 내부적인 혼란을 수습하여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압살롬 반란에 적극 참여한 유다 지파를 설득하고 그 반란군의 장관이던 아마사를 자기 군장으로 삼았고 또 자기를 사정없이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하고 또 자신을 속이고 무비보셋을 모함한 시바까지 용서해 주면서 하나됨을 꾀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분열하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나오지 않으면 도무지 일치할 수 없음을 절실히 인식하게 하시옵나이다. 북쪽 모든 지파 사람들이 소외시킨 것은 그것을 앞세워 세 발을 따르고 다윗 정부를 반역했으나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옷을 입은 명분이었음을 저희에게 잘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이런 문제가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 저희도 어떤 것을 제기하고 들고 나오나 속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부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살짝 감추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한 명분에 지나지 않음을 저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정직한 자태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전면에서 그럴듯하게 나타난 명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일에 여지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주님 앞에 합당하고 실질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데에 결핍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